2014년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러분들이 주보 앞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대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입니다. 이 표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표대가 되는 말씀일 수 있기를. 이사야 60장,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주전 7세기 중반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절에 당시 강국으로 군림하였던, 그때까지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 주전 538년쯤 바벨론 식민지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소위 고레스 칙령입니다. 역대기하 마지막 장에 그 칙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이런 일 때문에 성경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다, 주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유다 백성들,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성벽을 고쳐 세우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일이 그렇게 수월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기초 공사만 진행된 채 성전 건축은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한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60장 1절 말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런 예언을 선포한 때는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혹독하게 심판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워서 돌이키고 그리고 새로워진 삶의 흔적이 아직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저 귓전으로 듣고 흘리기가 예사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가난과 곤경, 비탄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그야말로 해방은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살림살이는 전혀 펴지지 않는, 앞날의 소망은 기대할 수 없는 이때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이스라엘에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는 구원이 임했음을, 심판과 고난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져서 기진맥진해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흐느끼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운을 내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한국 사람들은 해마다 12월 31일
밤이 되면 동해바다로 달려갑니다. 새해 첫날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목격하기 위해서지요. 날마다 똑같이 해는 그곳에서 떠오를 터인데 12월 31일을 지나서 1월 1일 떠오르는 해는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사진을 찍으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날따라 떠오르는 태양은 어둠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옛 일을 다 지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새 희망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네 사람들은 동해바다로 그렇게 줄지어 달려가고 있지요. 그것처럼, 그렇게 솟구쳐 오르는 태양처럼 구원의 빛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 빛을 듬뿍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비추라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빛을 일출을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빛을 이제 비추어라, 이런 말씀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단순히 빛을 구경하는 존재, 그 이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빛을 받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빛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을 이제 세상에 전달하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반사하는 그런 빛의 매개체가,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진정한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전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예언자 이사야와 사도 바울, 시간적으로는 짧게 잡아도 6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 사도 바울, 600년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빛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빛,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빛을 비추는 존재다.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공통점이고, 이 대선배와 까마득한 후배가 또 똑같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선배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려면,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Steh auf und werde Licht. Steh auf, aufsteh이 먼저입니다. 일어나는 일, 일어나야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후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줄 것이다. 14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라. Wache auf, steh auf, von den Toten. Aufwachen, aufstehen.
선배와 후배가 똑같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일어나는 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둠에 잠겨있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내가 머물렀던 어둠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어둠을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볼 수 있고 빛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뒤에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가짜 빛 말고 진짜 빛 말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빛을 내라고 결단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나 홀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의 근원은 태초의 암흑과 혼돈 가운데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으려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을 어둠에 그늘진 땅에 아직도 헤매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일어서는 일입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선포합니다. 60장 2절 말씀, 예루살렘 위에 주님이 해처럼 떠오르는 그때는, 주님이 해처럼 떠올랐는데, 근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터인데, 동해바다에 해돋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해가 뜨는 것을 목격하고 느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터인데, 60장 2절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이 임하는 그때는 어둠이 땅을 아직 덮고 있을 때라고, 세상과 민족들이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을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눈뜬 자, 눈 열린 자에게만 그 빛이 보이고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경고합니다. 8장 8절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머물렀던 곳은 어둠의 자리였다고, 이제 더 이상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뒤집어 얘기하면 여전히 어둠의 자리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 많이 있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세상은 계속해 갈 것이라는 그런 경고이죠. 때문에 빛의 자녀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그 암흑의 일들을 폭로하라고, 그것이 빛의 자녀의 일이라고, 빛을 비추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일,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일어서는 일 어렵습니다. 왜? 아직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자칫 눈을 제대로 뜨지 아니하면 어둠의 눈이 가려서 자명정 종소리가 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에 취해서 자명정 스위치를 다시 누르듯이 일어나기가, 아웃바켄하기가, 아웃슈텐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둠의 행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추운 겨울날 따뜻해진 잠자리를 떨치고 일어난다는 거 얼마나 참 힘든 결심이 필요합니까? 어둠 속에 따뜻한 이부자리 속에 누워있는 게 차라리 편하기 때문이죠.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죽음의 세력이 온 이집트 땅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맏배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문설주를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출받습니다. 그런 신비한 구원의 경험을 한 저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작은 고통이, 목마름과 배고픔, 광야길에서 겪는 이러저러한 불편들, 조금 불편하다고 투덜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인도하는 광야의 자유보다는 그때가 그리웠네, 그때가 좋았네,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밥은 던져주던 애굽의 고깃가마 곁을 그들은 그리워했습니다. 그게 어둠에 익숙한 우리네들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광야, 그 중간지대를 건너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직선 코스로 내리달리면 불과 며칠이면,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습니다. 중간지대를 바르게 통과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볼 트루니에라고 하는 20세기에 참 유명한 심리학자요, 의사요, 철학자요, 신학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자리를 찾으려면 먼저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 새로운 자리와 떠나야 하는 자리, 이 두 자리 사이에는 자리가 없는 자리가 있다. 앉거나 누울 수 없는 자리, 자리가 아닌 자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볼 트루니에는 공중고개, 서커스에서 공중그네 타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나는 서커스에서 공중그네 타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 반대편에서 오는 그네를 잡기 전에 그는 잠시 공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서커스 공중고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그네를 잡으려면 그것을 잡기 전에 그는 이전에 놓았던 그네를 놓아야 하고, 놓고 새로 잡기 전에 그 중간, 짧은 순간이지만 그는 허공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주오는 그네를 잡으려면 아주 정확한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그네를 놓아야만 합니다. 이제껏 그를 안전하게 지탱해 주던, 그가 의지했던 첫 번째 그네를 과감하게 놓아 보내야 하고, 그가 잡아야 할 두 번째 그네, 새롭게 다가오는 그네, 그러나 아직 잡지 못한 그네, 그 그네를 기다리는 순간 그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허공이라는 중간지대에서 불안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주저하게 만들고 떠나보내야 할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힘이다. 이 힘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한다. 잡고 있던 한쪽 축은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잡아야 할 새로운 축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겪는 혼돈, 갈등, 불안, 이것이 중간지대입니다.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극복해야 하는 것, 공중그네 타는 서커스 하는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글쎄요, 다가오는 그네를, 새 그네를 놓치면 어떨까 할까 싶어서, 그게 두려워서 새 그네를 잡지 아니하고 옛 그네에 계속해서 매달려 있고 머물러 있다면
서커스 구경하는 재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커스입니다. 그건 공중 고개가 아니죠. 불안하다고 해서 그대로 옛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글쎄, 공중 그네에서만의 실패일까요? 우리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공중근에 타는 서커스인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중간지대의 불안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둠의 그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빛의 그네를 띄워 보내주십니다. 빛의 그네가 간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손짓하십니다. 신호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잡았던 어둠의 그네를 놓고 빛의 그네로 옮겨 타야 합니다. 손을 놓는 순간, 허공에 떠 있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안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이 허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홍해, 그리고 요단강입니다. 거기서 겪는 불안입니다. 그 불안 때문에 건너지 못한다면,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주는 대로 주워 먹는 강아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목전에 베풀어 주신 가나안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산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적인 과거의 끈,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 놓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끈, 동아줄, 그거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생일대에 옛 것을 떨쳐버리고 새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새로운 삶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옛것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해안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갈매기떼가 상당히 많은 그런 해변이었습니다. 뭐 어느 해변인들 갈매기가 많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해변은 좀 특이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갈매기들이 해변가에 죽어 있습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이렇게 청정해악일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고깃대들이 넘실대고 갈매기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일 터인데 갈매기들이 죽어있는 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갈매기들의 시체를 주워 담고 있는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갈매기들이 살기에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갈매기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이곳에 참 여름철이 되면, 바캉스 시즌이 되면은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죠. 저들은 도시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다, 그리고 갈매기들을 보면서 좋아라 하면서 갈매기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줍니다. 과자를 던져주는 거죠. 갈매기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자연 생태계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는 그 습관을 멀리하고, 인간들이 던져주는 인스턴트 식품에 맛을 들인 갈매기, 이제 바캉스 시즌이 끝나서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바다는 텅 비었지만 갈매기들은 자기 스스로 생명의 보고 바닷속에 자맥질해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는 기능을 다 잊어먹은 채 누군가가 또 과자를 주기만을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 바로 옆에 두고 과자보다 몇백 배나 더 좋은 싱싱한 보고를, 냉장고를 옆에 두고 저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비단 갈매기의 얘기뿐 아니라 우리 또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공중곡에 그네 타는 사람이 그네 하나를 놓지 아니하면 새 그네를, 오는 그네를 맞이할 수 없듯이 우리가 길들여진 그 무엇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데 그것 그저 흘려보내는 인생의 나날들이 너무 많지 않았는가. 지금도 어둠 가운데, 폭력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가난 가운데 갇혀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신데 그 빛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되돌아서지 못하고 그저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져서 생명의 바다로 헤엄쳐 나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에 부자와 강한 자뿐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굶주린 백성들도 그렇게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저들이 던져주는 먹이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은 우리가 잡고 있는 그네가, 잡고 있었던 그네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첫 시간은 내게 다가오는 새 그네, 내가 버리고 잡아야 할 것, 떠나고 움켜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후회스러운 것은 실패했던 순간보다도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해볼 용기조차도, 그래서 시도조차 안 했던 것, 그게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진 것, 그건 오히려 나중 되면 인생의 훈장입니다. 놓지 못한 것, 떠나지 못한 것, 그래서 새 것이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 것, 그때 그거 잡았었더라면, 그때 그거 놓았어야 하는데, 순간의 불안과 순간의 실패에 대한 염려,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세계를 걷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접시를 깨뜨릴까 봐 아예 닦지조차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다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진정 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것이 빛된 삶이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빛의 근원을 물어오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 혼자 즐기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접시가 깨질까 봐 닦지조차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새해 우리에게 주신 과제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빛을 비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중간지대의 불안을 겪는 허공에 매달린 사람의 불안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허공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그가 원했던 그네를 잡기 위해서는 그에게 그네를 보내주는 그 사람이 제때에 진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때에 그네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없이는 그네를 잡았던 그는 그네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허공에 떴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약속했던 그네를 보내주지 아니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객기 부리다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껏 움켜쥐었던,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삶의 자리
돌아보면서 행여 그것이 어둠의 행실이거들랑 그네를 잡았던 손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준 새 그네를 잡으라 하십니다. 가장 정확할 때 네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보내줄 터이니 나를 믿고 손을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주시는 새 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날은 새롭지만, 달력은 칼은 다른 새로운 장을 열어젖혔지만 여전히 우리 삶을 가두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어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구원의 빛이 너에게 임했다. 일어나라. 옛 그네를 놓아라. 여전히 2014년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은 어둠 가운데, 그리고 옛 질서가 폭력과 반평화의 기운이 더 세게, 더 강하게 몰아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자리에 안주하는 것,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정박해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파도를 헤쳐나가라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항구에 매여 있는데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저 넓고 넓은 바다에 나가서 싱싱한 생명의 보호가 주는 기쁨과 환희를 결코 맛보지 못하는 배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2014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의 바다입니다. 잡고 안주하시렵니까? 정박하고 편안하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면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어떤 불안이, 어떤 사건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타신, 동행하신 배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파도조차도, 폭풍조차도 우리를 더 높게 날게 하는, 비상하게 하는 그런 순풍으로 역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하시는데 우리 지금껏 길들여져 있던 삶의 습관들, 새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새 포도주를 담기에는 우리의 부대가 너무 낡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것 맞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잡았던 것 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버려야 할 것, 놓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 걷는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 그네, 정확한 때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